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응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마주하는 신앙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협작꾼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폭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무섭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으니,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지금 나는 이미 죄악에 물들었고 이미 나는 타락하고 있는데 성전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좋다고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이때 누구 한 명도 예레미야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는 것 같죠. 오늘날 현대교회 역시 많은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많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예언은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게 했고 결국 예레미야는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비참한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은 이런 의미랑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참으며 그 생활을 사는 것이 어른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왜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죠. 라마 나옳은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왜 사무엘이 있던 그 장소에 갔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면 자신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그곳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고 하루 밤낮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에게 하루 밤낮 동안 묶여있는 동안 다윗은 하루 밤낮 동안 도망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 곁에서도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 다윗은 다시 요나단에게로 도망을 가죠. 왜 요나단에게 도망을 갔냐면 분명하게 요나단은 자신의 편이었고 사울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이기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한탄 섞인 질문을 합니다. 제가 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죄악, 굽게 하다 패악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죄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 아버지 사울에게 무슨 패악질을 했으며 내가 어디로 빗나갔기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질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 아버지 사울은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가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추측한 건데 지금 국정의 대부분의 일은요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요나단은 다윗과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국정에 참여하면서 실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 사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사울은 요나단과 어떤 상의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한 것이에요. 사울은 드디어 요나단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 밝히지 않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은 내가 죽으면 너가 슬퍼할까 봐 말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은 내가 처한 상황은 죽음과 생명 사이가 단지 한 걸음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 뿐이다. 어떤 의미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자신이 나가서 싸우러 간다고 할 때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내 우리에서 양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셨다고.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울의 위협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아니라 사울은 골리앗의 등장에 두려워 떨었던 자입니다. 분명 물리적인 힘은 골리앗이 더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사울을 더 두려워할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너진지 알게 되죠. 또 영적인 싸움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골리앗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영원한 신앙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로 승리하고 한 번의 큰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울 앞에서는 달랐어요. 골리앗과 사울의 문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만 따진다면 골리앗이 더 강했죠. 그런데 분명하게 골리앗은요,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자신을 지킬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의 그 공격의 힘은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마주한 문제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골리앗과 사울. 바라보는 그 문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남이면 안 보게 되는데 그 존재가 내 아내요, 내 자녀요, 내 부모라면 그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상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오늘 이 한 번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불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믿음의 싸움과 앞으로 겪을 믿음의 싸움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한 단계 높은 믿음의 과정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의 미래는 평탄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윗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지금 다윗의 믿음은요,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가 죽음과 삶 사이에 한 걸음 사이를 피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요.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어 숨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쭉쭉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지금 다윗은 음력 초하루, 즉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항상 처음 것, 초태생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 것,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거예요. 즉, 그러니까 새해 첫날 역시 하나님의 날이니 이 날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가족끼리 식사를 3일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다윗이 들에서 3일간 숨어 있겠다고 해요. 다윗은 도망자지만 사실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죠? 사울의 사위잖아요. 이때 3일 동안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왜 다윗이 가족 식사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요나단 너는 다윗이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다라고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울이 여전히 자신에게 호의가 있고 살려줄 마음이 있다면 화를 안 낼 것이지만 만약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화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한 가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의 위협이 다윗에게 분별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다윗에게 지혜가 생긴 거죠. 왜요?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자예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이 될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지혜를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 문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삶의 경험이 없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그 삶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이들이라도 삶의 과정이 있는 이들은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력과 믿음 안에서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걷는 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제자요.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도망자가 누구고 건세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다윗은 도망자이고 여기서 권세자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을 대신해 아마 이스라엘 왕정을 통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내 일을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보세요. 이 뒷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왕권이나 지도자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력을 이양할 때 하는 맹세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 말하고 있으며, 다윗에게 분명하게 너에게 왕권이 갈 거라고 확신하며 요나단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살려달라고요. 나를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택했고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가 왕이 되면 너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나와
나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쫓던 대적들이 다 죽어서 너의 왕권이 확실히 공고히 된다고 할지라도 너의 그 인자함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베풀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오히려 요나단은 나와 내 자손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와 나와 약속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 언약을 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통해서 너를 칠 거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 너를 대신 칠 거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위협에 죽음과 생명이 단 한 걸음밖에 있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겼는데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가 왕이 될 때 나와 내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만약 너가 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통해서 너를 칠 거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맺는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분명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을 피해 살아날 것과 더 나아가 다윗이 사울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된 그때 자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나와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30살이 넘게 차이 나요. 지금 다윗은 소년의 나이지만 요나단은 이미 장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자격도, 왕이 될 가능성도 요나단에게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요나단의 믿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하지만 요나단 역시 만만치 않은 용기가 있는 자였어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용기를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꺼이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요나단은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그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세를 잡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요 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단이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요나단에게 나라를 넘기지 않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요 요나단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갈 것임을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이때 요나단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아마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 오히려 요나단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실 믿음의 관점으로만 보면 요나단이 오히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떨고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사실은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요나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왕은 누가 세우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다음 후순위가 나라고 해도요, 요나단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으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거라는 것은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용기가 있는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실력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요나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 바울 역시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권에 도전을 받는 거. 도대체 네가 누구이길래? 당시 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세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어떤 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됨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분명 바울은요, 예수님의 세례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 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면 사도의 근거가 되느냐? 아니요. 그것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사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원래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는 그 근거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근거가 분명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은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모욕 앞에서도, 어떤 자신을 흔드는 그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넘어 부활로 그리고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변하고 있는 바울의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죠. 바울에게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자신을 부른 하나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그 사역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상황, 내 환경에 내가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능히 버텨가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 아버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을 너를 선택했기에 너는 무조건적으로 왕이 된다는 그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음과 생명 그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한 걸음의 거리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 넓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내 눈으로 아무리 넓은 그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놔두신다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두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요나단이 있기에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고 요나단이 있기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과연 누가 큰지 알까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고 죽음의 위기에 지금은 급하니까 누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를 다윗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 뒀기에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 앞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의 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후 다윗은 10년을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해요. 사무엘도 도와주지 못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보호하심으로써 생명이 한 걸음씩 이어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단 한 발자국 그 사이에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가 단 한 발자국인데 하나님은 그 발자국 앞을 막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죽음이 나의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려움이, 나의 신세가, 나의 한탄이, 나의 한숨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발자국 앞에 서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 나는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는 분명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발자국 앞에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진짜 나를 누가 보호하고 나를 누가 인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과정을 통해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외로워요. 하나님을 깊게 배울 때는 하나님은 사울도 버리게 하시고 요나단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버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운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생사화복을 잡고 있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담대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담대함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지금 한 단계 높이셔서 더 깊은, 더 어려운, 더 높은 그 시험으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은 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을 걸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얼마큼 믿으시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얼마큼 따라갈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내가 예수를 얼마큼 믿는지, 얼마큼 깊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죠.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니까, 문제가 있어야 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나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우리가 있는 한 언제나 시험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신앙의 삶이 한 번의 경험과 은혜로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는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이 없고, 내가 지금 좀 잘 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내 아이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 잘 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고 무너지게 돼요. 왜요? 지금껏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철든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에 나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심을 할 때는요, 젊을 때는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내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연약한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렵고 환난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과거에 머문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무너질 거예요. 왜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중국에 유학할 때나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큰 비전이 있었고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똑같은 비전, 똑같은 열심이 있냐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저는 지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에 나의 신앙을 저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신앙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이 깊어졌다. 신앙이 깊어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을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나의 의에 두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님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얕을 때는요, 응답을 자랑했고 나의 믿음의 증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다윗처럼 생명과 죽음이 단 한 걸음 사이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거리는 바다보다 넓을 것이지만 내 눈에 아무리 넓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다면 한 걸음보다 좁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내 깊어진 삶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